오늘 읽어드린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절망 속에도 돌파구가 있다, 절망 속에도 돌파구가 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함께 따라 합시다. 절망 속에도 돌파구가 있다. 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의 런던 대공습 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아버지가 어린 딸의 손을 잡고 폭탄 맞은 집에서 급히 달려 나왔습니다. 앞마당에는 며칠 전 투하된 폭탄으로 크게 웅덩이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급하게 은신처로 피해야 된다는 생각에 아버지는 그 구덩이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벌리고 딸도 들어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덩이 안은 어두웠습니다. 아빠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는 백색 예광탄의 불빛이 환했고, 그리고 포탄을 맞은 건물마다 막 타오르고 있어서 사방은 붉게 물들여져 있었습니다. 뛰어들지 못하고 구덩이 입구에 서 있는 그 딸을 보고 아버지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얘야, 너는 아빠가 보이지 않아도 아빠는 내가 보인단다. 뛰어내려. 그 순간 어린 딸이 뛰어내렸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서 뛰어내린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극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조차도 느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어떤 절망 속에서도 돌파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당한 어려움과 시련이 얼마나 컸는지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마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나오는 사건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고난들은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그렇게 표현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자로 살았던 이 다윗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비슷한 고백을 했어요.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을 저렇게 표현한 것이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치 못할 고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은요 반드시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시험하시고 낮추셨는데 그 이유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 합력해서 더 복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보세요. 한결같은 공통점이요 이런 고난들을 다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독자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러 가는 그 3일길 걸어가는 그 시간이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미움 사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인의 아내를 통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진 상황은 말 그대로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돌아보면 저의 목회 기간에도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는 아니었지만 정말 극심한 연단과 고난의 시간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이 저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비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황, 마음의 사형 선고까지 받을 정도의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젠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만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고 그냥 눈물만 쏟아져 나오고 힘은 쭉 빠지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모든 것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유혹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절망 속에도 돌파구는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절망 속에서 어떻게 돌파구를 찾았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요 절망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묵상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과학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사가 못 고친다고 하나님도 못 고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나님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는 상황 속에서 심히 두려워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상황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온 애국 군사만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무슨 차이였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은 어떤 하나님을 생각했습니까?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랬어요. 큰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바울은 생각했어요. 그것은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 체험이었어요. 여러분, 과거에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현재에도 건져주시고 미래에도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에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체험이.
바울은 큰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절망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 다시 읽어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질 그런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를 알았어요. 이유를.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왜 이 고난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그 이유를 아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고난 허락하신 그 이유를 알게 되어지면 고난은 힘을 잃게 되어져요. 그리고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항상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는 표현을 주목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한꺼풀 벗겨보게 되어지면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지만 때로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을 때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한꺼풀 벗겨보면 그런 것이지요.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어요.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었어요. 당시 철학의 도시였던 곳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학자들과 서로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석학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유일하게 실패한 곳이 있어요. 아덴이라는 곳이었어요. 아덴은요, 철학의 중심 도시였어요. 소크라테스의 활동 무대였어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요, 지혜를 구하는 헬라 사람들에게 자기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철학적인 설교를 했어요. 아무런 반응도 없었어요. 믿는 사람들도 극히 적었어요. 이렇게 아덴에서 전도하다가 실패를 경험했던 이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처절한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리고 아덴에서 건너간 곳이 고린도였어요. 고린도에서는 아덴에서 실패한 경험을 거울 삼아서 말과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죄와 악이 가득했던 항만의 도시인 고린도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배운 것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실력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운이 없어서, 백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죽음 앞에서 어떻게 돌파구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난 날을 추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했던 것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통곡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아사왕을 보십시오.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군세와 그리고 병거 300성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돌파구를 찾았습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리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을 보십시오.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돌파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사옵고 어떻게 해야 할 줄도 모르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 소망까지 끊어졌습니까? 마음의 사형 선고까지 받은 상황이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렵기만 하십니까? 그리고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 원망만 마음속에서 막 생겨나십니까? 절망 속에 돌파구를 찾으십시오. 이제는 자기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어리석음을 다 끊어 버리십시오. 아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싸워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건져 주십니다.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돌파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요. 건져 주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으시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랬어요. 바울은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이 있었어요.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큰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또 건져주실 것을 믿었어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믿음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싶은데요, 몸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몸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안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지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너무 상황은 바쁘고 분주하고 이런 상황들 우리 주님 다 이해하지 않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 이해하십니다.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다 이해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해서 기도하지 못하는지 하나님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의지하는구나. 네가 정말 나의 도움을 사모하고 있구나. 감탄하십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 받은 상황이라면 기도의 생명을 거십시오. 아멘. 기도의 생명을 거는 기도가, 생명을 건 기도가 회복된 자리에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고 부활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크게 아멘. 또한 바울은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본문 11절 말씀 읽으시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함으로 도우라 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기도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에는 대단한 위력이 있습니다. 합심 기도에는 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건전지를 보세요. 하나도 위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두 개, 세 개가 합쳐지게 되어지면 그 위력은 대단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숯불도요, 그냥 한 개는요, 그냥 별 위력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숯불이 서로 뭉쳐지고 합쳐지게 되어지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상승작용으로 배 이상의 위력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 사람은 1000을 쫓고 두 사람은 10,000을 쫓는다고 말했어요. 한 사람이 1000이면 두 사람이면 2000이야 되는데 갑자기 10,000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합심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심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1970년 4월 11일 역사적인 날이에요. 1970년 4월 11일 아폴로 13호를 쏘아 올릴 때 미국 사람들은 확신했어요. 그리고 미국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아폴로 13호는 현대 과학의 걸작품입니다. 이것은 매우 정교하면서도 완벽합니다. 이것이 고장날 확률은 100만 분지 1입니다. 모든 사람의 확신 속에서 아폴로 13호가 달나라를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지구를 떠난 지 2만 마일도 채 가지 못한 상황에서 그만 고장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산소통이 다 터져버린 거예요. 더 이상 여행을 계속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돌아올 길이 막막했어요. 돌아올 길이. 우주 비행사들은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우주주의소의 비상 연락망을 취하고 그 연락망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휴스턴에서도요, 우주주의소에서도 비상 연락을 어떻게 취할 방법이 없었어요. 돌아오게 할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그냥 다만 북극성을 바라보고 방향을 잡아서 그냥 돌아오라고 회신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오전 9시에 온 국민들을 향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호소했습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군인도 어린이도 온 국민이 함께 무사 귀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선 안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폴로 13호가 태평양 바다에 떨어진 것입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미 해군 군함에 의해서 이 구조가 되었습니다. 구조된 우주 비행사들은 배에 오르자마자 군목에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그 주간 타임지 표지에 크게 나왔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신문과 방송에서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여러분,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황 속에도 돌파구는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기 속에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삶을 역전시킵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물고기가 소화시키지 못하고 토해냈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되는 복을 주셨고 예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위기 앞에서 기도했더니 사무엘을 낳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위기 앞에서 부르짖었더니 생명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치료하십니다. 건져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는 원치 않는 고난들이 수없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살 소망까지 끊어질 상황, 그리고 말 그대로 절망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절망 속에도 돌파구가 있습니다. 그 돌파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건져주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진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사도 바울이 멋지게 쓰임받게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찬양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그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그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그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그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널 붙들어. 두 손 높이 드시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내 편이십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자녀입니다.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 주시겠답니다. 독생자 외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은사로 주시겠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습니까?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습니까?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어도 위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도움이 되시는 주님 바라보십시오. 안드로포스, 사람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하는데 위를 바라보는 자라는 뜻이에요.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항상 위는 열려 있어요. 눈을 들어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생각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건져주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것이 돌파구예요. 생각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 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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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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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고 의지하고 아버지, 아버지, 기도함으로 돌파구를 찾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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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하시고 건져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아버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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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기에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돌파구가 되어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생각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돌파구를 열어주셔서 건져주시고 해결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 준비했거든요. 자, 이 시간 암세포가 몸에 퍼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말 그대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까지 받을 정도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 받으세요. 고질병으로 오랜 세월 동안 너무너무 고통 속에 살아왔던 그런 성도님들 계시지요.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 처했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절로 그런 기도가 나오십니까? 그런 분들 마음에 두 손을 모으시고 기도를 받으세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고치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말씀 주신 것 감사해요. 아버지,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 아버지 두 손 아픈 곳에 얹었어요. 주님이 치료의 손으로 만져주세요.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세요. 몸속에 퍼져 있는 모든 암세포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사라질지어다. 암세포들 다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모든 고질병에서 놓여 해방될지어다. 병에서 놓여 깨끗함 받을지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안타까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성도들, 하나님이 돌파구가 되어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피할 길도 허락해 주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절망 속에도 돌파구가 있습니다. 절망 속에도 돌파구가 있습니다. 자, 우리 동탄 채플 화면 비춰주세요. 동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절망 속에도 돌파구가 있습니다. 자, 우리 병점 채플도 비춰주세요. 병점. 자, 인사하겠습니다. 같습니다. 자, 파송 찬양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주님 전하세.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때로 예기치 않았던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돌파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건져주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건져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기적을 베푸시옵소서. 그래서 구주 예수 믿은 것, 받은 증거 많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증거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때를 살고 있어요. 세월 아끼게 도와주시고, 기회 선용하게 도와주시고, 입을 크게 열고 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안겨주셔서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 먹이고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바울처럼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건져주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베푸시는 기적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는 죄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